농사를 지으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배교자가 있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평소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구분이 되죠? 바람이 불어올 때 속이 꽉 찬 알곡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속이 알곡이 없는, 곡식이 없는 가라지는, 속이 빈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가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게 됩니다. 배교자와 순교자도 평소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핍박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그때 누가 배교자인지 누가 순교자인지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교자인지 순교자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은 배교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순교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알곡의 모습이었을까요? 가라지의 모습이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4장 66절 67절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가세. 이렇게 베드로가 그날 닭이 오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배교자의 모습입니까? 순교자의 모습입니까? 배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된 50여일, 40여일 후에 부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50일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 힘도 없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복음서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공회 앞에서 자신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라. 절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니까 너희들 말 듣는가 하나님 말이 듣는가 그런 거구나.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죽어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여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배교자의 모습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 부인하는 비겁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가라지의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그로부터 2달 후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선포하겠다. 라고 담대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 나머지 제자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자살했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처럼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자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순교자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요한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복음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배교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자 베드로로 변화되었는가? 배교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알곡과 같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무엇이 그들의 변화의 원동력이었을까? 이렇게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힘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배교자들을 순교자들로 변화시킨 그 변화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떠나갔던 그 배교자 베드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보고 들은 예수를 나는 선포하겠다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배교자의 모습이었던 제자들을 순교자로 변화시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마가복음 14장의 그 배교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다가 베드로는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순교자로 죽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배교자 베드로, 그 배교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로 변화될 수 있었고 알복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지켜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이 넘도록.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잡히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면 감옥 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모두 다 굳게 결단했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순교자의 결단을 했건만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자 환난의 바람 앞에 서게 되자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제자 훈련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예수님과 함을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내가 손해볼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야 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배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자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은 약하다는 고백대로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떤 정말 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보여야 될 상황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라 배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약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못된 우리의 성품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리라. 가장 착한 사람이 되리라.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리라.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죠? 나의 정인이 되리라. 제가 순교자를 얘기하다가 정인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정인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순교자가 영어로 뭐죠? 마를이잖아요. 마를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정인이라고 사용될 때도 사용되고 순교자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를 witness, 정인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마를, 순교자들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윈니스가 아니라 마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And when the blood of your martyr Stephen, 마르티스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착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쌀쌀한 성품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과 순교자가 됩니다. 성령님은 배교자들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순교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배교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때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순교자,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자 훈련을 10수년을 받아도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한다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환난과 핍박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배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제자 훈련을 좀 못 받아도 말씀 암송을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배교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너희들이 가지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조금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술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하기 전과 술 취한 후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술 취하기 전에는 아주 말도 없고 얌전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아주 가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술에 취하기 전에는 마이크 주고 노래 부르라고 해도 노래 안 부릅니다. 술에 취하기 전에는 스테이지에 나와서 춤추라 그래도 춤 안 춥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마이크 주지 않아도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데 마이크를 놓지 않습니다. 춤추지 않으라고 해도 스테이지에 나와서 춤춥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알코올이 그 사람의 신경을 정복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복해서 술 취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죽음 앞에서 벌벌 뜨는 그 비겁자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전에는 어떤 내 이익이 걸려있고 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이 배교자들을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 예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죽어도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변화를 원한다면 너희가 배교자가 아니라 순교자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견근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근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배교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시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썩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이 제자들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구한 것을 기다리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2장 4절에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보았던 사람이 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던 사람은 500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밖에 안 됩니다. 380명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120명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2%는 남았고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체포하고 고민하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찾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위험한 곳이었습니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익숙하지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가 더 안전한 곳이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더 편한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순종의 자리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순종으로 바뀌어서 5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손해볼 수 있지만 그리고 편하지는 않지만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 것을 손해볼 것 같아서 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 사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순종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순종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 위험해도 불편해도 손해봐도 순종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림 안에는 사모함이 포함되어 있고 갈망이 포함되어 있고 열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남자들 뭘 기다릴까요? 군대에 입대한 남자들이
제대하는 날짜를 기다립니다. 달력에 300일부터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299일, 298일. 그냥 기다립니까? 제대하는 날짜를. 그날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열망하며 제대하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죠? 월급날이잖아요. 월급날을, 월급이 와야지 배급이 나가잖아요. 월급날을 그냥 기다립니까? 사모하며 갈망하며 열망하며 기다립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그냥 기다립니까? 갈망하며 아침을 열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팔복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불쌍하다? 아니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성령으로 배부르기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열망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을 때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줄임과 목마름,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지 배부르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군대의 제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목마르게 굶주리게 갈망하며 열망하며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뭘 하고 있었죠?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순종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그때 하늘에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순종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나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주겠다. 한패한 자리에 다시 나무들을 심어서 그 한패한 그 땅에 나무로 울창한 땅이 되게 하겠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건축하겠다. 너희 삶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너희 삶을 내가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성령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그 약속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한다. 아멘.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과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게 해주겠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대로 내게 달라고 가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강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2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왔습니다.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의 자리 예루살렘을 지켰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고, 그 배교자였던 제자들이 남은 생애를 순교자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남은 생에는 배교자의 모습이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